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는 신앙과 목표가 없는 신앙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성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 성화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바꾸어가는 그 여정을 뜻합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도 자신의 신학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 성화의 과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성경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 성화의 과정에 관한 그런 개념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좀 풀어 쓴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매우 찰나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가 성화되어 가기까지는 그의 평생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화란 평생을 두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숙제와도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숙제를 좋아하실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평생을 해결해 가야 할 숙제가 바로 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겠죠. 늘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 또 두 번째 뭡니까? 선생님한테 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숙제 아닙니까? 네. 마틴 루터는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라.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라. 하기 싫어도 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로라. 아멘. 거룩은 모든 신앙인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하여 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른 모든 고려할 사항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이 한 가지만 생각해라.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라. 단호하게 결심하라. 온전히 그분을 위해, 오직 그분을 위해 살기로. 최선을 다해 거룩을 향한 몸부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이 거룩을 향한 첫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과 구별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100회가량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이 역시 그 의미가 보면 분리, 구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본질이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으로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란 표현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구별하여 사용하기 위한 그런 표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 거룩을 향한 첫 걸음을 걷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가? 우리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또는 자매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네. 우리 주일날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할까 봐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당신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쵸? 네? 부담돼요? 너무 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왜 굳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된 하늘나라의 이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늘의 부르심은 세상의 부르심과 분명히 다르죠. 하늘의 부르심, 또 세상의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 있는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의 소망, 썩지 않을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은총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썩어질 그리고 사라질 인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존재로 불러주셨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사실을 깨닫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거룩을 향한 우리의 수고와 그 노력은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배와 같은 행위를 통해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성품이 그분의 거룩하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찬송을 왜 부르십니까? 그냥 정해진 시간이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평생 습관처럼 기도해 왔으니까 기도하십니까? 그냥 난 노래 부르는 게 좋아서 찬송을 부르십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하고 왜 말씀을 보고 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지, 그것은요, 그런 행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 이 거룩한 것들, 그것은 어떤 도덕적 순결보다 세속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진 것,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분리하여 놓거나 따로 떼어놓은 것들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실. 거룩은 이처럼 세속으로부터 온전히 분리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회방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요구하는 일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분을 맺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의 주인이 자신의 물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주방 기구 중에 뭘 여러분 요즘 제일 갖고 싶어 하세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방 기구 중에? 집안일을 안 하셔서 잘 모르겠어요? 주방 기구 중에 제일 갖고 싶은 거 뭐가 있으세요? 다 있으신가 보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식기세척기가 갖고 싶어요. 식기세척기. 그 식기세척기를 정말 큰 마음 먹고 탁 들여놨어요. 매번 이제 식사를 하고 식기세척기에다가 이제 그 그릇들을 넣어서 이제 세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세척이 된 그릇들을 싹 꺼내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식기세척기를 건조시키고 더러운 게 있나 없나 살피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걸 사용하겠죠. 음식 찌꺼기가 있든 없든, 이게 더러워지든 말든, 기름때가 남아있든 말든, 아무 관리 안 하면서 그냥 그릇만 넣고 물만 돌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식기세척기인데 얼마나 갈고 닦고 하면서 잘 관리를 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좋은 물건을 그저 방치하거나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놓아둔다면 그것은 마음이 없는 거죠. 또 주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왜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그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고백을 증명해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와 같은 신앙 행위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회막 안에 모든 것들이 구별되었듯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그 거룩하심의 영향을 예배와 같은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배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왜 아멘이 이렇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배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힘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향을 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아내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평생 보고 살아서 그래요. 평생 보고 살아서. 닮고 싶지 않아도 그래서 닮게 되는 거예요. 말투가 닮게 되고요. 또 심지어 외모도 닮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습이 하나님을 닮기 마련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찬송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이 호흡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것 같이 기도 없이 성화된 사람은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해요.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행동은 우리의 습관을 지배하고요,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죠.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에 의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장 먼저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을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이유는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임신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낼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라는 것은요, 위험한 거예요. 자칫 잘못 생각했을 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거나 행동하거나 말하기 전에 과연 이 결정과 행동과 말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 결정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삶의 습관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습관인 거예요. 그 습관이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배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 바로 이런 사탄의 공격에 그 생각을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따르던 제자였어요. 그걸 우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거예요.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한순간 사탄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 그로 하여금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 그렇게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거룩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오늘 제목이 좀 어떤 분들에게는 아유, 목사님 왜 저런 단어를 선택했디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혁명, 뭔가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요, 이 혁명이란 단어의 뜻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종래의 관습, 제도, 방식을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관습이나 제도나 방식을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혁명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향한 내 자신의 혁명은요, 그래서 계속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한 혁명.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혹 이런 분들 안 계시겠죠? 아유, 그래, 내 남편을 혁명해야 되겠어. 아유, 내 아내를 좀 혁명해야 되겠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다른 누구가 아닌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혁명하라는 것은 그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거룩은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어떤 이상이나 명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르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전체를 통해 거룩해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뼛속까지 세상과 구별되어질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하늘에 속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반드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듯 여러분도 거룩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거룩하십시오. 거룩은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혁명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가 혁명되고 행동이 혁명되고 생각이 혁명되고 삶의 습관이 혁명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주장하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그리피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성화란 가히 혁명적인 것이다. 이는 사람의 전적인 자세의 전환을 요구한다. 선교사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성결이기 때문이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 중국을 감동시켜야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성결밖에 없습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 매일 매 시간 우리의 거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위해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성결케 위해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결케 위해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룩은 우리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거룩을 위해 늘 애쓰며 노력하며 시간을 내어 여러분 자신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